인간이 신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비가 내립니까? 아이는 언제쯤 주십니까? 일은 언제 잘 풀리죠? 이사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로 일반 종교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상상하든지 실제하든지 어떤 신들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이나 궁금한 것을 아뢰거나 질문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 질문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즉 신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질문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과 신이신 하나님 사이의 질문은 상호 교차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질문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질문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는 서로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신임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지 않는 신에게는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요구하되 어떤 질문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질문한다는 것은 인간도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로 살아계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전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깊은 동산 숲속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 너 장소 위치 어디 있느냐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겠죠. 이를 모르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 됩니다. 즉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묻는다면은 전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아담이 지금 죄를 지어 동산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았을 터인데 왜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았다면은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숨어 있는 위치나 장소를 알아보려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은 뭔가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이고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아담에게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치도 알고 장소도 안다면은 왜 이 질문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의 근원적인 이 질문 속에는 왜 아담아 어둡고 두려운 자리에 너 머물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동산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한다는 거죠. 위치도 알고 장소도 안다면 왜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단순히 네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라는 위치나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왜 죄악을 지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깊은 숲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을 에덴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이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있어서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심판하여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다시 창조하면 그 말입니다. 왜? 그건 처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심판만 하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약속, 정령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대로 심판을 명하지 아니하고 심판 전에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을 심판하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깊은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질문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심판을 하기 전에 너는 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수치 속에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질문인 것입니다. 그냥 위치나 장소를 몰라 던진 질문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너는 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떨고 있느냐?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보여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들어서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아담아 너 오늘 너가 있는 너의 자리를 보아라. 너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봐라. 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그렇게 떨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나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는 요청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깊은 질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잠재워 놓고는 그때 갈빗뼈를 취하여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문제를 아내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 아내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그의 아내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런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잖아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되 종일토록 땅을 경작하여도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가시와 웅컹키가 뒤끓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랬듯 인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질문 앞에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두려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거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인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모 신문에 특집으로 다뤄놓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강원도 그 정선 카지노에서 생활하는 도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숙자가 아니고 도숙자. 도숙자라는 것은 도박하다가 노숙에 빠진 사람을 도숙자라 한다 그래요. 그 일반 노숙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서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특집 기사에서는 50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꼭 10년 전에 강원도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는 스포츠이잖아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 한번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가서 돈을 넣고 잭팟을 터뜨렸는데 한 번도 카지노를 구경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도 없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도박을 했는데 1억 7천만 원을 번 거예요. 야, 여러분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야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건 뭐 다 잃어도 뭐 본전 날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돈 잃은 것도 아닌데 싶어서 그때부터 카지노를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처음 잭팟 터뜨려 1억 7천만 원 버는 것이 며칠 못 가서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도 뭐 제로 상태니까 괜찮다 싶어서 계속 카지노에 도박을 시작하는데 몇 년 사이에 100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큰 사업가였습니다. 이번 일식집도 하고 일본 가서 사업도 하고 사업체가 3군데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100억이 날아가 본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남편과 이혼도 하겠다고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남편에게 아이도 맡기고 본전은 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은 지가 10년이 되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도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카지노 주변에 조그만 월세방에 들어가서 연단불 피우면서 낮에 식당 그들의 일을 하고 좀 모은 돈은 월세 주고 나머지 돈은 또 카지노 들고 가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떠날 마음은 없습니까? 떠나야죠.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자신도 알아요. 그럼 왜 지금껏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고 오늘 또 여기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50대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 마련할 돈은 벌어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수치와 부끄럽고 아픔의 자리라면 그걸 인식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주변의 도숙자들을 케어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수한 1000명이 넘는 도숙자들이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목사님이 카지노에 와서 전생일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갈 것도 없는 폐암 걸린 환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상담을 해주고 병원비를 많이 대어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은 가지 않고 그 돈을 들고 카지노를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담아, 너는 왜 죄를 지어 그 수치와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섰다면 오늘 너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그리했지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고서도 카지노에 10년째 버티고 있는 이 여성처럼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굴곡진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시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왜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과 죄악이 들끓는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아직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범죄한 꼭 아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담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아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 원어를 바로 해석하면 이런 질문이죠.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즉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무개 최목사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목사로서 너가 서야 될 자리에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1인称 시점으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자리는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 일들은 없는가? 자신을 감찰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명을 어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기생과 함께 날려버리고 돼지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공경에 빠질 때에 그 탕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인생의 자리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나는 돼지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공궁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탕자처럼 오늘 나의 자리를 돌아보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이 11달을 급히 달려왔다면은 한 달 남은 이 즈음에는 지난 11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 너는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 교습이 끝나고 나면 또 여성들과 함께 밤새워 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이 젊은 춤 선생이 밤늦게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켜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도 몇 구절의 말이 이 젊은 춤 선생의 가슴에 울림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 설교 멘트가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운전을 하면서 계속 들려오는 이 질문 앞에 이 젊은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 이 시간 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집에 가서는 장식장에 가득 채운 술을 다 하수구 위에 버리고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밤거리를 헤매고 방탕과 타락에 빠져 있는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든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전도에 대한 훈련원을 설립해가지고 전 세계 지부를 두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국제전도 폭발 훈련원이고 이것을 설립한 이가 바로 제임스 케네디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춤 선생이었던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선 겁니다. 즉 어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며 뭘 하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향하여 사람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왜 했겠습니까? 너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는 자리라면 회심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해도 되지만도 심판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다시 회복하여 살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버려두었을 것 같으면 이 질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판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하기 전에 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왜 질문했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라면 이 질문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이 질문을 던졌다는 그 의미 속에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함이 숨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질문도 똑같습니다. 아무개야 너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아픈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박차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